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온전과 완전이라는 주제입니다. 온전과 완전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입니다. 영어로 온전을 뜻하는 단어는 fulness입니다. 그리고 완전은 perfection입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공통 분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다르듯이 조금 의미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최대치로 성장하고 자라간다라는 의미에서는 온전과 완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구별되는 지점은 기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온전의 기준은 나입니다. 그래서 온전할 때 풀은 내 수준에서 최대치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채우긴 채우는데 내 수준에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것, 이게 온전입니다. 그러면 완전은 무엇일까요? 완전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에서 최대치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게 완전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온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의 성장이라면 완전은 장성한 어른의 수준에서의 믿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는 이 온전과 완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일까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다름 아닌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조금 한번 더 오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면, 기독교에서 구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차원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낮은 차원에서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단순히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이 구원의 전통에 머무르게 되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의 열차의 티켓을 놓칠까봐, 그것을 혹은 분실할까봐, 그 구원 티켓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독교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높은 차원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낮은 차원의 구원에 머무르는 걸 원하시나 아니면 높은 차원의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낮은 차원의 구원에 머무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높은 차원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높은 차원의 구원을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근데 천사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잖아요. 근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밖에 계시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믿음의 경배의 대상이죠. 근데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이 우리 밖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똑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연합의 개념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배 대상이 되어야 될 주님이 내 밖에 계셔야 되는데 이게 타 종교에서는 다 그런데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구원은 이 믿음이요 어떻게 되냐면 경배 대상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수준을 메꾸는, 우리가 바다를 간척지하듯이 메꾸는 작업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변화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다 같은 개념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땅과 같은 내 육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늘과 같은 신령한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변화. 아니면 이걸 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성장해 가는 것, 자라가는 것, 다 같은 개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높은 수준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천사처럼 우리 옆에서만 우리가 동행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신약은 우리 안에 이제 완전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낮은 수준의, 낮은 차원의 구원은 이거는 좀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진짜 원하는 것은 높은 차원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현실의 문제는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5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건 성경의 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5달란트의 분량을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만 남겨라.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지 말고 1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5달란트를 남겨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잖아요. 자, 이처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채우는 것.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 온전입니까? 완전입니까? 온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채우면 돼요.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은 남을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잘하는 거는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도 잘하면 되는 것이고, 내 분량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온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비교가 들어올 수 없어요. 비교라고 하는 개념이. 근데 이걸 비교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라고 할 때 1달란트 받은 너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막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내가 너희들 1등, 2등을 가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 외에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적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실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은혜. 은혜의 대표적인 게 예정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 이런 은혜들은요, 1달란트 받은 성도나 5달란트 받은 성도에게랑 똑같이 절대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이 기준들, 은혜와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요, 믿음 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들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믿음 가운데 이미 완성되어졌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퍼펙션입니다. 이게 완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원복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의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시 우리는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뭐예요? 원죄의 삶은, 신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복의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원복의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죄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로 인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죄가 사해진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존재, 이제 육체의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존재가 되면 좀도 동시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해서 얻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하늘나라 티켓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얻는 종교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뭐예요? 퍼펙션. 믿으면 퍼펙션,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온전과 완전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약속, 구약의 약속은 아직의 약속입니다. 아직이 뭐죠? 누가 왔습니까? 아니, 아직 안 왔습니다. 할 때 아직이잖아요. 누가 도착했습니까?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이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신약의 약속은 뭐라고 부르면 이미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already라고 하잖아요. 이미. 누가 왔습니까? 이미 왔습니다. 그분 언제 도착하죠?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미의 약속이 신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 구약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의 약속이고, 아직의 약속이고, 죄송합니다.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도의 이 온전과, 내 기준이죠. 완전, 이거 하나님의 기준이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약속의 성취자이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게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취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히브리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밖에다 놓고 믿는, 경배의 대상으로 놓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설명해요? 1장 1절에 옛적 선지자를 통해 주신 구약의 모든 언약, 이것이 단번에 성취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모든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논리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온전과 완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자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선물을 통해서 낮은 수준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게 되고 높은 수준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에 대한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니까 유대교에서 그동안 믿었던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개종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막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해도 이 놀라운 축복을 하니까 기독교로 막 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히브리서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속에 이게 유대교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막 이게 경청 존재할 만한 막 놀라운 막 복음의 선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를 때는 낮은 수준의, 낮은 차원의 구원에 만족하고 살았지만 자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 낮은 차원의 구원에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높은 차원의 구원을 자꾸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과 완전을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는데 뭘로 오셨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어떤 형태로 오셨죠? 몸의 형태로 오셨어요. 철저하게 몸의 형태로 오셨어요. 몸, 플래시, 살덩어리.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그 육이라는 게 육신, 몸육 쓰는 거거든요. 육체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 하나님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 몸으로 오셨는데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개념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야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저주 받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수로 야훼 이렇게 부르면요, 막 가서 손을 씻고 목욕 재개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벌 받을까봐. 이게 유교적인 문화에도 있잖아요. 너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러면 무슨 자이십니다. 유교 문화권은 그러잖아요. 함부로 어른의 그 이름 조남이라고 하잖아요. 막 부를 수 없듯이 옛날에 왕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구약 때는 아도나이, 그냥 주님이시다. 영어로 로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는,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하도 못 부르게 하니까. 그냥 야훼를 못 부르고 아도나이 그냥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님이고, 영어로 로드 주님, 막 이렇게만 부르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고 이름만 불러도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올 수가 없어요. 육으로 보면 죽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왔잖아요. 육으로 왔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시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널 봤는데 안 죽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지고대로 믿었겠습니까? 예수님 이단이라고 하고
미치광이라고 하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신학적인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이단으로 본 부류들이 있죠.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이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역사하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영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몸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영과 몸에 다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영에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안 되는 이유를 영지주의자들은 어디서 원인을 찾았냐면 육신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됐는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살지? 노력하다 보면 왜 거짓말하고 자꾸 왜 사기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러지? 육 때문이다. 돈에 대한 욕심도 다 육 때문이다. 성적인 그런 것도 다 육 때문이다. 육신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 이게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인 건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이게 이단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 이런 생각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놀랍도록 많이 갖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날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근데 이건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 몸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로 온전과 완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거는 연약한 육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육을 부정해버려요. 육을 막 부정하는데 부정하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펼쳐지는데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부정해요.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육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걸림돌만 내니까 하나님도 육은 싫어하실 거야. 영만 깨끗하면 돼. 그리고 온갖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막 하는데요. 몸은요 막 불리는 거예요. 왜요? 몸은 무가치하니까. 부정하다 보니까 완전 무가치하니까.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막 수도원주의로 가든가. 양극단으로 치달아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이 둘 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높은 수준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뭐냐면 올바른 몸에 대한 신학의 정립이에요. 이 몸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 자체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과 완전을 추구할 수 없다고는 이 생각이 틀렸다. 이걸 얘기하는 게 몸신학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상화시켜서 하나님한테만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거 생각 못하게 하는 것 이거 틀렸다. 이게 몸신학이에요. 자, 분명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과 완전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성도의 온전과 완전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러요. 자, 레위기를 구약에 레위기가 있잖아요. 제사를 막 드리잖아요. 레위기 하며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제사법에 관해서. 근데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 막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하는 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레위기 쉬워요. 다 몰라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문장만 아시면 돼요.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면요. 제사를 통해서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거룩한 일을 함으로써 어떤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를 함으로써 깨끗해질 수 있다. 이거 틀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럼 뭐예요? 거룩한 일을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가 없으면은요, 기독교는요, 율법주의가 돼요. 선행을 행함으로. 어떤 우리가 거룩한 어떤 액션을 함으로. 아니에요. 레위기가 들어간 이유는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고 야훼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가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잡고 잡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물을 잡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속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레위기라면 신약의 레위기는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뭐예요? 그거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 예수님의 제사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레위기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단순히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 현대로 이동한 차원이 아니라 수준이 달라진 거라고. 차원이 달라진 거라고. 신약과 구약은 수준이 달라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수준이 다른 책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주제를 얘기하지만 수준이 달라요. 레위기가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히브리서는 대학교 수준인데 뭐 때문에 다르냐는 거예요. 그거 다르는 변별점을 가져다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게 단번에라는 단어예요. 단번에.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잡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시간마다 절기마다 계속 반복해서 동물들이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단번에 죽고 나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만 제사를 드려도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잡는 그 동물들, 제물들이 불완전하니까, 소와 양들이 불완전하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매해마다 제물을 잡아야 됐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임의의 언약, 아직의 언약, 아직의 언약과 임의의 언약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녀도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은요, 그런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영적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철학은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되는 게 철학이지만 이 신앙은요,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역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야 신앙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우리 1절만 읽었지만 다음 주에는 또 4절까지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또 경계해야 될 이러한 중요한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며 마땅하다 했는데요. 우리가 들은 게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다 히브리서 1장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과 완전 높은 수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약속의 성취자.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거룩한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예수님을 피 흘림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깨끗해진다. 믿으시죠? 온전과 완전도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일을, 액션을 취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저 멀리 계신 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왕자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통치권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는 걸 막 착각해요. 예수님 믿는 거를 막 그냥 정신적인 막 멘탈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거, 고백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한번 해보는 거.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우리 마음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유념한다라는 거 얘기 나오잖아요. 2장 1절에. 이 유념하다는 거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pay attention이라고 나와요. 뭐예요?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왜 집중해야 돼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중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게 뭐예요? 배가요. 물결에 표류한다는 거예요. 엔진이 꺼지고. 좌초되면은요, 배가 어떻게 돼요? 막 물결에 따라 조류에 따라 막 표류해요. 흘러 떠내려가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방황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인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땠어요?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인데 메소드가 방법이잖아요. 규칙론자들이라는 거예요. 감리교도들이 새벽 4시 반만 되면 땡땡땡 하고 뭐예요? 교회 종이 울리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 먹고 또 공부하고 또 일하고 노동하고 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일하고 이렇게 규칙주의자들이 감리교도예요. 웨슬리 선생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표류하는 배는요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돈이 목적이 되고 쾌락이 목적이 되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집중하면은요 목표가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떠내려 흘러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생들이 막 긴급한 일에, 급한 일, 막 은행 가는 거, 막 이런 것들에 그냥 시간을 막 사용하는데, 집중하는 인생이 되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일 1번이 되고, 기도하는 게 1번이 되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게 1번이 되고,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온전과 완전을 이루는 높은 차원의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었음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과 완전이라는 분명한 목적, 삶의 목적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차원의 구원에 만족하지 마시고 높은 차원의 구원을 이루라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pay attention,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유념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의 문제, 내 인생이 막 표류하는 문제, 이건 말끔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02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생의
세상 슬픔이 지나고 가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부여 자리에 손길을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이 왜 표류하는 것 같고, 왜 방황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허전한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네, 이 모든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과 온전을 이루시는 구속자, 대제사장,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표류하는 배처럼 우리의 방황,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물결에 그냥 막 우리를 막 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결은 돈의 문제로 막 밀고, 관계의 문제로 밀고, 자녀의 문제로 우리를 막 압박할 때 막 그대로 막 우리가 휩쓸려가는 듯한 그러한 우리의 느낌이 드는 이유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하시고, 내 인생 표류하는 인생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내가 복음에 집중하겠습니다. 높은 차원의 구원을 이루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의 다 함께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 된다는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의 교훈,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표류하는 인생이 종료되고 우리가 높은 수준의 구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안이 만끽한 그런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